같이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46번째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병, 믿음, 회복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나오는 그 말씀들, 그 소재들이 질병에 걸린 자들의 나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믿음과 회복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10사람의 병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같이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지금 예전 번역이라서 이 문둥병이라고 나왔지만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한센병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나오는 병이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나 나병 이렇게 말한 병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일종의 악성 피부병인데 그 증상이 한센병하고 좀 비슷하게 되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는 그냥 병자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를 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병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죠. 멀리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병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병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 이 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고침받았다, 나았다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내가 치유받은 것을 확인받고 그제서야 마을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병을 고쳤으니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직 이 10명의 사람들의 병이 다 나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몸이 나았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피부병이니까 피부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겠죠. 우리 오늘 열왕기 하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서 새살이 이렇게 돋듯이 원래 피부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병이 나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입니다. 치유받은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엎드려서 인사를 합니다. 감사 인사를 해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가 나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소 좀 썰렁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말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라는 거예요.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왜 너만 오고 나머지 9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내게도 감사하지도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그냥 문장만 보면 단지 왜 인사 예절이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인사성이 없니? 뭐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나머지 9명은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으로
그걸로 끝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자신이 병 낫기를 바랬어요. 그대로 된 거잖아요. 소망을 이뤘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예요. 병을 고침받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치유임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죠. 9명에게는. 그냥 고침받았다. 나 고침받았어. 라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걸 알고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낫게 되었음을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온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거라. 이제 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지금 내가 이 병에서 낫게 된 것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지금 있는 거죠. 다른 9명도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만 받았을 뿐 믿음이 없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낫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구원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았다라고 나왔지만 구원하였다. 지금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병 고침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9은요, 병은 나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아는 믿음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받는 거하고 믿음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 없어도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일은 다른 문제예요. 병 고침을 받는다 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표시, 딱 그 표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병 고침을 받지 못했어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는 여러분 독자 입장에서 9명의 태도가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그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또 예의가 바라요. 감사는 해야 되는데 이 감사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 부분만, 이 아픈 몸만 나으면, 이러면서 겸손하게 있다가도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몸이 낫고 이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 일에서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은 거 아니야?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나은 것, 자연치료, 자연치유 이러면서 잊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나은 것이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러다가 또 나중에서야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죠. 내가 그때 또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대개의 경우는
또 비슷한 일을 겪다가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의가 바르지 않아서, 예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와 예배와 경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 9명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내게 일어난 어려운 일, 불행,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내가 주인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질병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 회복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게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요. 믿음으로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병이 낫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지금의 가장 필요는 아픈 곳에서 낫는 것이죠. 그 병에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세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세상 피조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이 육신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빠뜨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주님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우리의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시선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죽습니다. 걸렸던 병에서 나아도 죽어요.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죽었어요.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회복을 위해서 단지 우리의 몸의 회복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진정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안에는 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몸의 질병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만 장군이 바로 이런 예가 되는데요.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병에 걸렸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으며 그가 세상적으로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병을 낫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오죠. 거기까지 왔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요. 그 장군이 자기를 직접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대면해서 안수하고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종을 내보내요. 그리고 지시만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으시오. 이런 과정에서 나아만에게 시험도 들었고 그냥 돌아가려고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순종하고 들어갔다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뭘 알게 돼요? 이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신 거죠.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하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나아만은 병으로 인해서 온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헛된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질병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질병 가운데서 빛을 발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질병과 어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시간들, 그 아픈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은 불행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픈 몸이 회복이 되더라도 그건 우연처럼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시간들은 돌아보기도 싫은 시간이 되겠죠. 꼭 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늙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 정말 슬프고 우울한 일 아닙니까? 조금씩 이제 여러분도 조금씩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죠. 건강하시던 부모님들이 그렇게 목소리도 크고 호통치시고 어디든 잘 다니시던 부모님들이 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라도 걸리면은 옷 입는 거 하나, 칫솔질 하나 스스로 못하는 무기력한 아버지, 무기력한 어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약해지고 있음을, 또 저렇게 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많은 이들이 이 늙어가고 노쇠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시 젊음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옛날에 어느 왕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영원을 생각하게 돼요. 나의 몸의 노쇠함을 보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돼요. 영원히 새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변해지는 나의 몸을 보고 변하지 않는 생명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갈망하게 돼요. 아, 정말 그분을 보고 싶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 우리 하나님 늙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새로운 생명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쇠함이 없다는 것, 당신은 소멸하지 않는 불. 아, 이 말이 얼마나 힘찬 말인지, 힘 있는 말인지. 그래서 날마다 새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바라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나 또한 이 노쇠한 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임을 간절히 소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픈 몸 가운데서, 노쇠해가는 몸 가운데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불, 그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고 장차 나는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음을 감격하며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 10명 중에 바로 그 한 명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신비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심.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근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 질병 가운데서도 늙어가는 가운데서도 믿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소생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삶의 새로운 활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병에 걸리고 연약해졌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영원과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복을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노쇠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병든 몸을 내밀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음을 입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연약함 그 가운데서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